우리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주일이요? 네,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사역,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마감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무슨 뜻이죠? 종료주일? 종료주일.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는 주일, 종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에서 유래가 돼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그래서 야자나무, 팜. 그 주일, 썬데이. 그래서 팜 썬데이라고 불러요. 종려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그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이 기도셨어요. 그 공생의 마지막을 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로 주님은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요 딱 3명만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세요. 39절 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 이 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문제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주님 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앞세고 계신 걸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기도 하셨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 이 기도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이 기도, 사실 응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 뭐라 하실지 뻔하잖아요, 너무. 왜 이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거 하나마나한 기도잖아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안 바뀔 건데 기도해도 하나님 뜻은.
또 주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럼 주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근데 왜 이 마지막 시점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 주님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도 엄청나게.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다 감수해내야 되기에 그래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성도 있지만 예수님께 인성도 있어요. 똑같이 느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아시기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어요, 주님이. 왜요?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힘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번 봤었죠. 아마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죠. 멜 깁슨.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사비를 털어서 만든 영화예요. 자기 개인 돈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사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영화라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그래도 거의 사실에 가깝도록 그래도 그나마 만들어진 영화래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슬픈 영화 봐도 막 몇 번씩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감동이 어떻게 돼요? 좀 줄잖아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요, 이 희한한 게 이게 보면 볼수록 감동이 배가 돼요, 배가. 볼 때마다 막 감동이 오고, 막 볼 때마다 막 우리 다 눈물 흘리게 돼요. 그 엄청난 수모와 멸시, 그 엄청난 고통, 그걸 다 묵묵히 견뎌내세요, 주님.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값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여러분, 주님은요, 그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원대로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우리가. 내 원대로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생각도 해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당연한 자세인 거예요. 당연한 자세.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의 십자가로 힘들어 하십니까? 직분의 십자가로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전도의 십자가로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통곡으로 밤을 새워 주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눈물과 통곡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질 수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야 져요. 자, 주님은 또 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신 걸까? 여러분, 주님 왜 그런 기도를 하셨냐면요.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그게 아니란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이 죽으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는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신성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시는 게 아니라,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입고 계신 그 인성으로, 그 육체로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셔야 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돼요. 우리의 십자가 져야만 돼요. 본문 앞에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주님. 누구의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요,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남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남의 십자가. 우린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세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될 만큼 많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때론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갈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당당하게 가야 하기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죽으실지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우리 앞에 16장 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하셨어요.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고 힘들게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주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당하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 군사들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는요, 동역자의 기도가 필요한 기도였어요. 동역자의 기도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11명의 제자들 중에 8명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은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왜 그렇게 3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들이 그 3명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의 죽으심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나마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기도에 동참할 것을 주님이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하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는 혼자보단 기도의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건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주님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요, 아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린요 정말 솔직하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지금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돼요, 우리. 여러분,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으면 당당하게 일어나서 부딪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3번을 똑같은 내용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그 응답 받으셨어요, 주님. 45절,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 응답으로 받으신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고 하세요, 주님이. 그러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처럼.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니요. 자고 있었어요. 왜요? 피곤했거든요. 물론 피곤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라면 죽을 만큼 힘든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깨어 있어야 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야만 됐어요. 결국 그들은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질 못했던 거예요. 잠들어서 안 되는 상황임에도 지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하시죠? 우리 40절 볼까요? 40절,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면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시험이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해야만 돼요. 해야만. 언제요? 언제 기도하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요? 이루어야 될 게 있을 때요? 항상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 들어요. 문제가 찾아와요. 감당치 어려운 문제가. 자, 그럼 여러분, 주님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여러분, 주님한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주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누가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망설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사소한 걸 심각하게 여기면서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다 다 낭비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그럼 왜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나 퍼자고 있었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 그 구속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맡기신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우린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대가 지불하기를 우린 힘들어하는 걸까요? 주님의 가치와 주님이 베풀으신 그 구속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내 사명이 뭔지를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사명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그게 분명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왜죠?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이 대한민국인 거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지금의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난 거죠? 하고 많은 직장들 중에 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요? 그냥 우연인가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 네, 요한복음 1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믿게 하러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명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또 짧게 나누겠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가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됐겠어요. 땀이 핏방울 같이.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도 목숨 걸어야만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물론 간단히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요? 어떤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 크고 작든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여러분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크고 작든 무조건 우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적당히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대충 하신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적당히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려면서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뜻이죠?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되라 하세요.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주님처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요, 그게? 아니요. 내 뜻만 내려놓으면 간단한 거예요. 내 뜻만 내려놓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한번 함께 기도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